할렐루야. 어느덧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TV 프로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30주년 특집편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러 가지 미제 사건과 범행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2년 전에 있었던 정인이 학대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모가 장기간 심하게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입양한 양모는 목사님의 딸이었고 정인이의 양 부모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정인이의 양 엄마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를 입양하고 나서 식당에 가면 주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입양한 애요 라고 자기가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한 목적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친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만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긴 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눈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아이를 학대하고 구타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선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10가지, 100가지. 첫 번째, 세계 여행하기. 두 번째, 악기 배우기. 세 번째, 자격증 따보기. 네 번째, 내 이름으로 책 내보기. 다섯 번째, 은퇴 이후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 짓고 살기.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이룰 때마다 그걸 하나씩 지어가며 무언가 자기만의 성취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엄마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입양을 하였기에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돌봄도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살아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선교를 한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일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선교를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선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가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칫 내 인생을 나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해나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솔로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모든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뤘던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까? 아니죠.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고 우리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결같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비본톡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안정된 터와 기반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설사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것이 모세가 원했던 일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도, 예레미야가 만국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가 원했던 일들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이어 박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세 가지를 충고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뜻을 잘 알기를 원할 때 항상 일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적 양심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하나는 환경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환경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거기서 우리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몰고 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핍박의 원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핍박과 박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흩어짐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사역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도 자신들을 많이 따르고 있었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사역도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사람들도 나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약 70km가 됩니다. 그 당시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 한 이틀에서 3일을 걸어가야 되는 멀고 험한 거리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길이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 3일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빌립 집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 집사라면 또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기대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기시려고 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 또 기대감과 의문을 가지고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 가서 보니 무엇이 보였는가? 한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니 그 광야의 길을 가서 봤더니 고작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10,000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보니까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또 그 사람을 보니까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마침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빌립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이 깜둥이 하나 때문에, 겨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저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멀고 힘든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 역량이. 그런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빌립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수레로 달려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내려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뭐라고? 나는 참으로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나 힘이 있나 뭐 세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먼 거리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빌립 집사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바쁜 사역 중에도 그들과 떨어져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날마다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삶이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셨던 삶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의 고백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버킷리스트 100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할 때마다 한 개씩 지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일,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해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무고한 시민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에서 제거해야 될 표적 1호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곳을 권했다고 합니다. 차를 보내줄 테니 피할 곳을 마련해 줄 테니 피해 있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탄약이 필요하다. 나에게 탄약을 보내주시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땅에 남아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작년 8월에 차량 4대에 현금을 싣는 것도 모자라서 활주로에 돈을 흘려가면서 탈레반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왔던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다면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남은 그 짧은 삶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께 붙들려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